나같이 찬송하실 때에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이 소명의 언덕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9시 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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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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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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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승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세상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눈 감고 기막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시험과 정죄함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와 원활하지 못한 백신 수급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생산하고 보유한 국가가 계약에 따른 백신을 공급하지 않아 백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마스크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장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고 모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 초등부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린 시절부터 체험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의 귀한 꿈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처지에 따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여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마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우리를 참 그 어떤 말씀보다 더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이 사회의 가치와 신념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 공동체에도 뿌리하고 있는 보복,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분은 사람을 세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어로 첫 번째는 기버, 주는 사람, 두 번째 테이커, 일종의 취하는 사람이랄까요? 세 번째는 마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기버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초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조직에서든지 꼴찌가 되든지 최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기보형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테이커형이나 마초형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인은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웃과 원수입니다. 이웃은 순수 유대인입니다. 원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43절은 이웃과 원수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그 당시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유대 사회 전반의 흐름이었습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의 사전적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입니다. 원수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유대인의 원수는 로마였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우리 사회 리더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일 간의 또는 지역 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처럼 이 유대 랍비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원수 로마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란과 폭동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살려달라고 군중들이 외쳤던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도 운원해 보면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중에 두목급 되는 그런 열렬한 열심당원입니다.
당원이었습니다. 또한 쿰랑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모든 것을 미워하라, 빛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정말 광야의 동굴에 거처하며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필사했던 쿰랑 공동체,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기 시인이 미워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 미워하는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공연히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들, 개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원수, 원한, 미움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이 종목에 선수가 스스로 투신하여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2살입니다. 이 22살에 어머니에게 가해자의 죄를 밝혀줄 것을 부탁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선수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그러면서 감독의 이름, 코치의 이름, 자기를 폭행했던 선수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내 인생에서 기억에서도 사라졌으면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 와, 이 질문은 100번 물어도 똑같은 답이지. 그러면서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하게 행했던 사람들의 악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만든 것은 마음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치는 한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치유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담은 회고로 밤, The Night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위젤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4절에서 관계 맺기를 다시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 맺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원한을 맺는 사람도 있고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사랑해 보아라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의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에 세상의 모양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용서했으면 잊어야죠. 근데 용서는 하라 하면서 기억을 하라고 하면 이 모순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어요. 망각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기억 시스템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삭제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꽃이다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원수가 있느냐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라 이런 요구는 하시지 않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드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이셨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할 때에 그 동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대상자가 두 부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부류는 내가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부류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을 주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기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더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늘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이 말은 몹시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고하러 갔어요. 사다리가 필요해서 사다리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사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사다리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예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이 아니라 대접을 받을 때에 이 가해자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 차라리 내게 한번 주먹질을 해서 좀 마음을 풀면은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잘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해자의 마음은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가해자에게 심판과도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 악인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더 신실하게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를 사랑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 하니까 아, 우리가 비방한 것이 잘못이구나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을 가지면 말이 잘 나와요. 말이 바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생각도 바르게 하고 태도도 바르게 합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겸손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겸손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상대 원수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대할 때에 좀 더 겸손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면 부딪힐 게 없습니다. 네모는 모서리가 4개잖아요. 이 네모가 가는 곳마다 내 모서리로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원한이 생겨요. 하지만 동그라미는 모서리가 없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어디를 굴러가도 사람들을 찌를 일이 없어요. 나를 안 찌르는데 내가 왜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원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별은 참 아름다워요. 스타라고 하잖아요. 사랑받아요. 그런데 이 별에는 이 뾰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뾰족한 부분이 굴러다니면서 다른 지체를 찌르는 거예요. 하지만 동그라미는 뾰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누구와 관계하든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원한이 없고 상처받는 일도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는 더 많이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될 것을 절대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악을 선으로 갚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 말은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망각도 큰 축복입니다. 거룩한 망각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에 당일을 하고 나면 또는 사람들이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면 참 힘들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죠. 거의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축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잠마저 못 잔다면 나는 마귀에게 2번 지는 거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해든 진실이든 공격을 해도 그날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머리만 갖다 대면 저는 잡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자고, 그럼 아내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수로 말미암아 악인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원한이 없는 거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원한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2번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일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 때에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더 많이 축복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은 원수가 있느냐?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하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노라 시인하면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치료약이에요.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시간이 약일 수 있어요. 항상성이 있으니까 우리 몸은. 그런데요, 마음의 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 원한은요 시간 지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용서는 하나님의 치료약입니다. 용서는 원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장래에 받을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용서는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깁스와 같습니다. 만약에 제 뼈가 부러졌는데 이걸 깁스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뼈는 붙습니다. 근데 부러진 채로 붙어요. 기형이 돼요. 그런데 깁스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올바른 위치에 정확하게 붙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버려져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또 한 레위인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동족이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았지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나는 오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했습니다.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숙박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들려서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신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너도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가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제가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컨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마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아마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인사를 했을 거예요. 왜요?
원수까지 용서해 주는 그 용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손양호 목사 검색을 하면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양호는 대한민국의 목사이자 순교자이며 세계적인 성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 종교인들 중에 세계적인 성자라고 칭송받은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손양호 목사님 모태신앙이기 때문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유학파이기 때문에, 애국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사랑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물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반란군인 안재선이 친미 예수쟁이란 이유로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때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를 살려서 양자로 입양을 했고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자로 칭송받고 사랑의 원자탄, 사람을 살리는 원자탄이라는 그런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선을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품을 담는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 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주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햇빛과 비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일반 은혜의 은총의 성품을 우리 신자들이 가지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요, 불신자도 있습니다. 조폭들도 있습니다. 또 짐승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도, 멸시했던 세리들도, 죄인처럼 취급했던 창기들도 그들의 동료는 사랑합니다.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실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관계 맺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이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이방인들끼리는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끼리끼리만 인사하고 끼리끼리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48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하게 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종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신자의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기독교로 세상에 나타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덜 익은 과일, 먹지 못하는 과일 수백 개 하고 아주 잘 익은 과일 하나하고 어떤 게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지만 제대로 익은 과일이잖아요. 기능공 한 사람하고 어설픈 기술자 100명하고 일을 맡기면 누가 완벽하게 합니까? 기능공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요, 보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든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도 자기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있는 곳에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웃과 원수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를 구분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영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를 물고 뜯게 만들어 다 함께 멸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라 하십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그래, 안다. 아는데 한번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서대반 집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실천을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무정함을
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만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너희들만이라도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일가 친척과 교회와 이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궁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 수 있는 한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또 크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어른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았어요. 좀 주일 오후에 우리 예배가 지금 모이지가 못하는데 가족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과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증샷을 우리 교육자들 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현상해서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1년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6명의 자녀들에게 7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장학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생계형 키트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호동 관내에 어려운 가정 200가정을 추천을 받아서 생필품을 박스에 담아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주변에 우리 사는 이 지역 주변에 어려운 생계형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 우선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또 우리가 동사무소에 지원을 받아서 200가정을 저희들이 섬기고자 합니다. 필요한 이 재정은 일단 우리 교회 경상비에서 전액 지출하기로 했고요. 혹 우리 기관이나 구역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 선한 일에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자원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풍성하게 준비해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껏 복 내려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을 살아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 위로,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간관계와 여정 가운데 기록 앞두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회송은 조금 바꾸었어요. 570장 어린이 주일인데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서로 또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